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은 다른 성경처럼 스토리가 전개되는 수필의 형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절과 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많은 비유와 은유법이 사용된 시입니다. 따라서 시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의 주제와 장르, 그리고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들은 시편의 각각의 특성과 내용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또 시편이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편 119편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총 8절씩 22개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내용을 채웠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참으로 큰 감동을 주고 또 가장 긴 장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119편은 장르로 보자면 지혜의 시이자 율법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시편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고 있으며 결국에는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교훈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는 시편 1편이 있습니다. 시편 1편도 지혜의 시로서 시편 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119편 안에서는
지혜와 탄식, 찬양과 감사, 그리고 죄의 고백 등으로 내용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 3절에서는 주의 도, 이런 식으로 율법이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계속 절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18절에서는 율법, 19절에서는 계명, 20절에서는 규례, 21절에서는 계명, 22절에서는 주의 교훈 등 각기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시를 읽어나갈 때에는 말씀을 지칭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각 절마다 찾아서 체크를 해놓고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한다면 119편이 주는 율법의 깊은 의미를 느끼시면서 낭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의 큰 특징 중 하나는 119편은 이합체 시입니다. 이합체 시는 각각의 연의 서두에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른 자음이 차례대로 나타나고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알렙, 베트, 기멜이라는 단어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총 8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B로 시작하는 단어가 8절을 구성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총 8절씩 쌍을 이루어서 22개의 단어로 시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8절씩 총 22개의 단어로 총 176절로 119편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도 매우 규칙적이고 또 내용적으로도 많은 내용과 또 문학적인 표현에서도 매우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큰 주제이자 교훈은 1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시편 119편에서는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생각, 태도를 각 절마다 일관적이게 말하고 있으며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새기는 모습과 행위가 온전한 모습은 어떻게 연관시켜야 할까요? 마음의 율법을 새긴다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것은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이고 또 그 모습을 시편에서는 행위가 온전한 모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지만 시편을 최종적으로 편집한 시기는 포로 후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편 119편을 편집해서 넣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길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살펴보면 주의 종을 살려달라고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땅을 잃은 포로 후기 공동체의
비참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본다면 이 시를 통하여 율법을 회복한다면 잃어버렸던 땅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의 의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을 떠난 자들을 꾸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적으로 22절에서는 주의 교훈들, 즉 율법을 지켰으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비되는 표현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고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고관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들을 종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즉 종 생활을 하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 그리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나요? 주의 율례들을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큰 소리로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작은 소리로 율례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27절에서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늘 외우고 또 몸에 말씀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 늘 말씀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오니 내가 법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말씀, 주의 법, 주의 규례, 주의 증거, 주의 계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적절한 표현 방식으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그저 아름답고 놀랍게 지은 시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썼던 다윗의 마음과 또 이 시를 정리하면서 편집했던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나도 지켜야 되겠구나. 내 입술에서 날마다 읊조리면서 잊지 말아야 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편의 저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시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